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이동해서 계속 남쪽으로 향해 갔더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남쪽을 향해 갔는데 이 남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면은 하란에 있었으니까 하란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세겜이 나와요. 그리고 세겜의 남쪽으로 더 가면은 베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이집트가 나오죠. 이집트가 나오고 그 이집트에서 또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이라고 도시가 나옵니다.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브론을 앞두기 이전에 베델에서 이집트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보시면 돼요. 베델 쪽. 예, 거기에 기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긴 했어요. 오긴 왔는데 이제 보통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되면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때 만약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하면 이제 건조기 때가 또 오게 되거든요. 건조기 때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 놓지 못하면 또 그 곡식이 물이 없어서 흉작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그 이유도 당시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가나안은 기근이 왔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집트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 땅이 이제 나일강 해역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있단 말이에요. 긴 강이 있는데 그 물은 거의 이렇게 마르진 않습니다. 예. 가끔 범람하는 적은 있어도 거의 마르지가 않아요. 이집트 땅의 물은.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은 항상 그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가 처음 기록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네.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야 됐어야 될지, 예. 아니면은 그가 내려간 게 잘 된 건지, 예. 그건 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장 한번 펴보세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18절 19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예, 하나님은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대요. 어느 정도의 긍휼이냐면 사망에서도 건지시고 기근 중에서도 지키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본문의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왜 기근을 주셨을까? 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했으면 여기서 좀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기근을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모형인데 그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서 식량을 구하고자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1장도 한번
우리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어떠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래요. 주님은.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네. 이집트 땅이 이런 땅이에요. 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농작물을 풍성하게 낼 때는 그 농작물의 신한테 감사를 드리지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강, 나일강이 물이 풍족할 때는 그 나일강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신한테 감사하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마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까지 왔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죠? 예,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 그 전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에서 얻는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으로 가게 돼요. 예. 말씀에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것이 바로 예,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집트를 지나가고 이집트를 그냥 지나갔다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친교, 교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네. 그냥 이집트를 건너뛰고 헤브론까지 그냥 갔다면, 주님의 인도로 갔다면 예, 하나님과의 어떠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 암시를 해주고 있죠. 본문 11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예. 아브라함이 봐도 자기 아내 사레가 굉장히 이뻐 보였나 봐요. 뭐 요즘 얘기하는 콩깍지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정말 이쁘긴 했나 봐요.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눈이 높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냥 자기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정말 사레가 정말 아름다운 아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레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때까지도 이런 노화가 천천히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직까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게까지 빠르게 노화되는 환경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어쨌든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예.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예, 지금 사레 아내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권세자들이 이제 소유욕을 가져가지고 살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왕의 소유욕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 그죠? 예.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예, 남편 우리아를 예,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순간 잊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 겁먹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이만큼 될 것이라고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잊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자기에게 닥칠 그 앞날에 그 시나리오를 그 시나리오를 자기가 지금 짜고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겁을 먹었냐?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그게 정말 이집트 땅에서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와서 13절 시작.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네. 내 누이라고 말하래요. 네. 자매님들의 남편이 어디 오지 여행을 갔는데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수치 중에 수치일 것이에요. 그죠? 예, 남편으로서. 근데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위대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죠? 예,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수치 중에 수치를 보여주는 그 장면까지도 다 기록을 하세요. 성경은. 예. 우리가 흔히 뭐 위인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순신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에요. 그죠? 예, 어떤 실수가 없어요. 세종대왕도 그렇고, 예, 그 위인전들을 보면은, 하여튼 뭐 실수하는 장면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잘한 일만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성경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참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사례는 뭐 답변도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아내로 팔려가더라도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자기는 잘 되는데 사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4장 3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은 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명령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해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이 살 거라고, 예. 살해의 행동에 따라서 자기가 살 거라고, 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봐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자의 씨로 태어날 한 분이 오실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예. 근데 마귀도 알았던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이고 그 씨 중에 여인의 씨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그 사례를 통해서 씨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씨를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그 계략을 여기서 볼 수도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예.
이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사라로. 예. 사라가 왕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지금은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대요. 공주 하면은 이제 동화나 소설이나 어떤 판타지 영화에서 보면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 피오나만 빼고. 예. 지금 이집트인들도 이 사레의 미모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이집트는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함의 자손들은 살갗이 검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뭐 살색 스타킹 하나 사려고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함의 민족이란 말이죠. 함의 민족인데 살갗이 이제 검은 사람들만 있다가 아마 그 셈의 후손인 사례를 보고 좀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사례에게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예. 그녀를 보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 칭찬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크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어우, 아름답다고. 예.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지금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구절이 지금 여기 15절이잖아요. 성경에 남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구절도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다윗의 아들 보면은 압살롬 있잖아요. 예, 압살롬이 긴 머리까지 해가지고 그 머리의 무게가 2kg인가? 그 정도로 이제 숱도 많고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발바닥까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 예. 남자도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긴 하네요. 그죠? 예.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왕을 일컫는 예, 공식 호칭입니다. 이 파라오가 그녀를 보고 그 파라오하고 통치자들하고 예,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칭찬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을 했는데 이 세상의 미모에 대한 기준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뭐 미스 코리아라느니 뭐 춘향이 뽑는 뭐 그런 선발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미인 대회 같은 걸 많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판단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준을 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잠언서 31장 열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예. 세상은 외모로 칭찬을 하지만 예, 하나님은 지금 그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 본문 돌아와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네. 자, 그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선대해 줬다고 합니다. 아까 13절에 봤잖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예. 그래서 선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선대해 줄 뿐만, 그 선대가 뭐냐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 여종, 암나기, 낙타들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거 왜 주겠어요? 이 결혼 풍습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오빠가 있고
그 여동생을 자기가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결혼 풍습 그 근동지방에서 결혼 풍습에서는 항상 지참금하고 예물을 그 장인에게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거든요. 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오라버니한테 예, 이 지참금 대신 예물과 지참금 대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종이라고 했을 때 이 여종은 하갈일 겁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종. 그죠? 예. 여기서 얻은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예.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또 갑자기 예, 벌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파라오가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한 번 더 하죠. 그죠? 예. 어디서 하죠? 아비멜렉 앞에서 또 이러한 짓을 하거든요. 아내를 또 여동생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예. 그때 보면은 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파라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사레가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파라오 집에 재앙들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이 또 무슨 재앙인지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아비멜렉 때에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한 걸 봤을 때 아비멜렉 집안의 재앙이 뭐냐면 모든 태를 닫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재앙을 베푸셨으면 여기서도 아마 그 재앙이 똑같이 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파라오가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침실을 더럽힌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침실에서 어떠한 더럽히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적인 어떠한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는 좀 억울하겠죠. 그죠? 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지 아니면 사례의 말로 이 일을 알게 되었을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예, 알게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하며 예. 지금 파라오는 굉장히 노하고 있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아내로 삼을 뻔했다고.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지금 파라오는 너로 인해서 내가 사례를 아내로 삼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변개된 성경들은 내가 그녀를 취해서 내 아내로 취했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지금 사례를 더럽힌 거예요. 네. 지금 킹제임스 성경만이 사례의 정결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마귀는 성경을 이게 변개해가지고 다윗을 가늠한 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변개된 성경들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예. 그러니까 다윗과 자녀를 낳을 때는 이미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다윗과 동침했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예. 그렇게 변개된 성경이 그러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본문 와서 시작.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그러니까 마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씨를 방해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 따른 역사를 아무리 이제 그러한 방해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그 약속한 상속자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근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한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서 나고자가 된 거거든요. 예.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집트로 갔다고,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믿음을 잃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거기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동과 힘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를 이 퇴보된 신앙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징계를 하셔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창세기 13장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던 장소로 하나님이 데려다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예. 다시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위치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말씀의 기근으로, 말씀의 기근이 오면 우리도 세상으로 휩쓸려 간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 같이 마치 베드로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칫하고 같이 불 쬐고 있던 그런 장면처럼 우리는 세상에 또 빠져서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당장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주변을 환기를 시켜주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또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주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늘 누리며
또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